다니엘서 7장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번민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꿈이 다니엘에게 임합니다. 다니엘도 해석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꿈 하나가 다니엘에게 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꿈은 이전의 꿈들과는 달랐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꿈이었어요. 앞서서 다니엘이 해석했던 금신상의 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니엘에게 해석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이 꿈을 꾸게 된 거죠. 내 짐승이 나오게 되는 꿈을 다니엘이 꾸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앞서서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오늘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것, 끝까지 다니엘이 주목했던 것, 다니엘이 그 중심 가운데 있었던 것은 이 내 짐승과 이후에 일어날 10왕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주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라봤던 건 이 세상의 나라, 바벨론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실제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주목하게 하신 것은 영원한 그의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소망의 나라를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주목시키셨다는 그 사실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의 열왕들, 이 세상의 통치들, 너무나 비극적이고 애통한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번민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시선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을 언제나 이 땅에 두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한 그의 나라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눈을 들어 왕자가 놓여 계신 흰 옷을 입은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야. 오늘 9절이죠.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모자는 불꽃이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동일한 은혜가 이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가정의 어떤 문제들, 어떠한 시련들, 어떠한 것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살 수가 있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 다니엘이 꿨던 이 꿈들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4개의 나라를 의미하는 꿈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역사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보기에는 나라가 서고 왕이 서고 어떤 제국이 무너지고 다시 서는 게 사람의 정치적인 논리, 사람의 힘, 어떤 모략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인간의 흥망성쇠, 역사의 흥망성쇠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인간의 모든 흥망성쇠 마지막에는 이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지나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최후 심판과 최후 승리에 대한 소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그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정치 시스템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교회가 소망으로 둬야 되는 것은 최후 승리의 소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초점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계속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4개 짐승이 지나가고 10왕이 나와요. 10개 뿔이 나옵니다. 1개 뿔이 지나면 2번째 뿔이 나오고 지나면 3번째 뿔이 나오고 그 뿔에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 뿔이 지나고도 마지막에 나오는 건 적그리스도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나라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다시 교회가 다시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정말 그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별히 이
네 짐승의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다니엘이 꿈을 꿨어요. 이때 4개의 짐승은 세상의 제국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첫 번째 이 짐승이라고 번역된 해와라는 단어는 특별히 이 엄청나게 잔악하고 폭력적인 정말 그 짐승을 나타냅니다. 인본주의의 근본을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중심에는 짐승 같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게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짐승 같지 않고 그 짐승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사슬을 끊어주셨을 때 우리가 그 사망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 인본주의의 나라, 이 사람의 나라의 잔인함과 폭력성이 이 짐승이라는 단어로 이 열방에 대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짐승의 모습입니다. 사자처럼 생겼죠. 그리고 그 사자인데 날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그 바벨론 유적을 보면, 이 니느웨와 바벨론 유적을 보면 사자의 머리에, 사자 같은 동물인데 날개가 달린 이 동물이 부조로 있어요. 바벨론의 큰 문에 보면 이러한 꿈에나 나올 듯한 동물들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벨론을 대표하는 짐승이었다는 겁니다. 사자의 날개가 있는 짐승. 다니엘이 꿈을 꾼 것이 비단 그냥 상관없는, 정말 바벨론과 상관없는 꿈을 꾼 게 아니고요. 정말 그 바벨론의 통치, 바벨론을 묶고 있는,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는 실체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던 실체는 짐승이었다는 겁니다. 사자와 날개를 가진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였다는 겁니다. 그 바벨론을 상징하는 이 짐승, 마치 사자와 이 날개 달린 이 짐승도 영원하지 못해요. 강력해 보이는 짐승도 때가 있는 것이고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벨사살 임금 때 이 꿈을 꾸게 됐는데 결국 이 벨사살 때 이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다음에 일어나는 두 번째 나라가 메데와 바사입니다. 페르시아예요. 이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는 다니엘은 곰으로 꿈을 꿉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 짐승이에요. 우리가 이 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힘이 센 짐승이죠. 사자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세다고 볼 수 있는 짐승이 이 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너무 강력한 국가였고 그 뒤에 일어났던 메데아와 바사, 이 바사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역시 곰처럼 힘이 센 강력한 왕국의 통치의 짐승의 권세가 있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곰과 같은 짐승, 이 강력한 권세가 있었던 페르시아도 그 기한이 있었습니다. 마치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에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이 국가, 이 민족의 흥망에도 마치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두 번째 곰이 없어진 자리에 세 번째 짐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짐승이에요. 가장 강력한 짐승이었던 사자, 바벨론을 상징했죠. 그 다음으로 강력한 짐승 곰, 페르시아를 상징했습니다. 곰 다음으로 강력한 짐승 표범. 이 표범은 특별히 이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헬라 제국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BC 313년에 이 페르시아를 물리치게 되면서 헬라 제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헬라의 알렉산더를 지금 표범과 같은 이 짐승으로 또한 다니엘이 꿈으로 보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헬라의 어떤 탁월성, 표범과 같은 기동성, 신속성으로 빠른 시간 안에 헬라 세계를 통합했던 실제적인 그 제국의 통치의 상징과 권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강력한 제국들이 앞서 세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머리넷이 있었죠. 이 머리넷은 이 알렉산더 사후에 헬라가 4개로 쪼개집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장군들이 4가지 지역을 통치하게 돼요. 그 중에 셀류쿠스 왕국이 이 유대를 또 통치하기도 했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따라서 왕들 그리고 제국이 어떻게 변모하게 될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마지막 짐승이 보입니다. 이제 네 번째 짐승을 다니엘이 보게 되는데 앞서서 세 번째 짐승까지의 모습하고는 좀 다른 모습의 짐승을 보게 돼요. 앞서서 봤던 짐승들이 굉장히 강력하고 무서워 보였던 짐승이라고 하면 네 번째 짐승은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고 잔혹한 것을 갖고 있는 큰 철 같은 앞선 제국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의 다른 제국이 네 번째 짐승의 모습으로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네 번째 짐승은 헬라 제국 이후에 나오게 되는 로마 제국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메시아로 오셨죠. 이 로마 제국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다니엘이 살던 시대를 기억해 봐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예수님 그 로마의 통치가 있기 500년 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으로 500년 동안 일어날 일들을 500년 전의 인물, BC 6세기의 인물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AD를 살고 있습니다. AD 2024년을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BC부터 AD까지의 모든 제국과 열방과 열왕과 모든 통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통치 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서게 될 나라가 서게 되는 것이고 사라질 나라들이 또 사라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짐승, 이 로마. 근데 이 마지막 짐승에는 10뿔이 나옵니다. 10뿔. 이 10뿔은 이 로마로부터 이어지게 될 10나라를 의미합니다. 10왕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앞으로 일어날 10나라라고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 로마의 어떠한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이 나라들, 이 세상 나라를 의미하죠. 인본주의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그리고 열왕들, 이것은 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봤을 때까지 다니엘은 번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만 보면, 이 왕들의 통치만을 보면 다니엘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다니엘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9절부터 14절이죠.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그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그리스도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모든 세상의 권세가 소멸되고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는 주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다니엘이 14절까지만 보면 이것들이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러나 15절부터 다니엘이 환상으로 번민했을 때, 그리고 이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갔을 때, 주님께 다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이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일어날 왕들이고 나라다, 이런 것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 1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통치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그 나라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의 통치가 지금부터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번민케 하는, 두렵게 하는 이 헬라와 페르시아와 바벨론과 로마와 열왕의 그 압제하에서도 초대교회가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카타콤에서도, 지금도 북한에서 그 숨어서 4대째 내려오는 신앙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로 지금도 예수님만 붙들고 이 환난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눈을 떠서
아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나의 이름을 지금 불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들을 깨우고 계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결국 이 세상의 통치자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들의 약속하신 바이고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이 오늘 증거한 바입니다. 오늘 25절 26절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24절부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족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이 세상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모든 권세가 빼앗겨집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한정적으로 허용하신 잠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왕 되신 주님께 거해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약속이 있는 자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소망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 약속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 말씀, 그 약속을 우리가 다시 붙들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구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 부활, 영생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주님께 있구나. 그것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국, 이 국가적인 시국은 굉장히 혼미한 시국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비단 한반도뿐만이 아니고요. 미국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최근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중동과 이스라엘에 지금 중재가 됐다. 잠깐의 거짓된 평화를 이루는 모양새로 나오고 있죠. 그 LA에 지금 산불이 나서 엄청난 피해가 입혀졌는데 아마 그 도시가 재생되고 재건될 때 정말 우리가 거룩한 방향의 재건보다는 반대 방향의 재건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지금 한반도부터 해서 중국의 대두부터 해서 여러 문제들, 마치 사자와 곰과 표범과 이 모든 것이 다 튀어나와 있는 형국인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 7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눈을 들어서 마치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처럼 다니엘도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의 약속을 다시 찾고 주님의 소망이 그에게 주어졌고 다니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또한 전달되어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다니엘과 같은 역할을 하길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해요. 교회들이 다니엘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이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를 메시아로 착각해요. 믿는 자들마저, 교회마저. 다니엘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은 자들이 교회가 적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의 책임입니다.
결국 이 세상이 이렇게 혼미하게 가는데도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이 많이 없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에요. 오늘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다시 우리의 모든 시선, 우리의 모든 중심,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영원한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다시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 모든 사망 권세, 적그리스도적인 시스템, 이 모든 인간의 인본주의의 탑을 주님께서 주님의 권세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거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 부활 승리의 능력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야.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오늘 다니엘처럼 주님께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의 통치를 구하며 기도하고, 주님 이제는 속히 오셔서 이 북한의 악한 것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혼미한 것들을 주님 제거해 주셔서 다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이 시간 나가길 원합니다. 제가 우리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를 두렵게 하는, 그를 번민케 하는 꿈을 꾸게 됐을 때 짐승,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사자와 같고 날개가 달린 모든 것을 다 부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짐승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로마, 모든 이전에 있던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강대해 보이는 그 로마에 이른 열왕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올 적그리스도까지, 결국엔 이 세상의 이 통치, 세상의 권세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를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이 다니엘에게부터 그 전에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 번민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때야말로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나라에 두고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을 얻고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교회가 이제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보는 교회가 되어서 빛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흑암에 빠진 백성들에게 정치 지도자에게 너희의 소망이 있지 않고 예수님께 너희의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가 바로 지금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그 영광의 주님을,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다시 보게 되는 그 은혜가 먼저 이 시간 우리에게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리스카야라라,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의 근거가 있지 않고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카야라 오리리리스카야라라 정치와 경제와 하나님 왕들이 일어나는 것에 하나님 카야라 오리리리스카야라라라 신니니니스 아바나나스카야라 오리리리리스 올리카야라 오리리리리스카야라라라 예슈니니니스카야라라라, 하나님 그것들의 카야라스카 우리의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카야라 오리리리스 근거를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카야라 오리리리스카야라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영원한 나라, 하나님 주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께만 하나님 모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 주님의 그 약속에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탄한 것에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직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 안에,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주님의 권세 안에, 주의 능력 안에 하나님 거하길 원하고 끝까지 주님 붙들며 하나님 이 세상의 권세와 통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이런 것들을 거부하며 하나님 신실하게 진실되게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제는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하나님 그 은혜와 권세와 주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이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 눈이 열린 자들에게, 귀가 뜨여진 자들에게,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소망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레르스 카야라 호레르스 아바나나스 카야라 호니니니스 오니니스 아바나나스 카야라 호니니니 오니니스 카야라 호니니니스 아바나나스 카야라 주님 리스니니스 아바나나스 카야라라 오니니스 카야라라 오니니니스 아바나나스 카야라 호니니니스 오니니스 카야라나스 카야라나 오니니니스 오니니니스 카야라나스 카야라나스 카야라스 오니니스 카야라나 오니니니스 카야라나스 아바나나스 카야라나 오니니스 카야라나스 니카야라나스 오니니스 카야라나 오니니스 카야라나스 오니니스 카야라나 시니카라나스 오니니스 카야라나스 오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본 것처럼 종국의 짐승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의 시체는 상한 바 되어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그 남은 짐승들의 권세가 빼앗겨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어느 정한 시기까지 보존되어 결국에는 완전한 심판을 그 짐승들은 기다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니엘이 본 환상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되어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모든 백성과 나라와 모든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 주님을 섬기게 되는 그 영원한 나라의 권세,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 멸망하지 아니하는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음을 다니엘이 보게 되었고, 오늘 교회들이 그 권세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유일한 권세,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심판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그 앞으로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한국교회를 위해 이 시간에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교회가 더 이상 광장에서 정치 지도자를 찾지 않고 하나님 더 이상 광장에 나가 광장의 신을 자신들의 우상으로 삼지 않고 산당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 어떠한 우상 숭배를 위한 종교적인 통치를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직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고 모든 권세를 가신 그리스도께만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흰 옷 입고 예수님만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골방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한 시온 산에 올라 하나님 예수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가 이 민족 교회에 다시 주어지길 원합니다. 나라 민족의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선을 빼앗긴 시선을 잃어버린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하나님 다시 그 중심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다시 그 시선을 찾길 원하고 다시 중심을 하나님 되찾길 원합니다. 하나님 광장의 신도 아니고 하나님 산당의 금송아지도 아니고 하나님 바벨의 탑도 아니고 하나님 인간의 메시아도 아닌 이 모든 거짓을 모든 거짓된 권세 통치를 하나님 모두 우리가 제거하고 다시 예수님만을 붙드는 하나님 그 신실한 자리로 이 민족교회가
아뢰며 주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의 통치만을 구하는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그 기도가 그 간구가 하나님 다시 우리 교회의 기도와 간구가 되길 원합니다. 올리스니니스 카야라 호리니니스 아바나나스 카야라 호리니니스 카야라라라 주님 리스니니스 카야라 호리니니스 아바나나스 카야라 호리니니스